오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우리 2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또 그 탐욕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어느 날 아합 왕이 자신의 궁궐 옆에 있는 포도원을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얼마나 참 기름지고 좋았는지 아합 왕이 한눈에 반했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사람을 보내는데 지금 왕이 직접 그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지금 왕이 자기 지금 포도원을 팔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팔 것입니다. 또 좋은 값에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조상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고 또 자신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러한 유산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죠?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나봇은 그 마음속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땅이니까 못 판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21장에는 나봇과 이 아합 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탐심이 아니에요. 결국 그 탐심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시작이 뭐였는가? 어찌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 저기 아무개 땅이 참 좋구나. 저 포도원이 참 좋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아합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임금이 누구보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본을 보여야 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탐욕만 가득합니다. 결국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봇의 거절 앞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세벨은 악의 상징이에요. 사단마귀의 상징입니다. 사악한 음모를 꾸미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거절을 해 하면서 이 나봇이 왕과 또
그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거죠. 또 거짓 그 증인들을 둘을 세워가지고 결국 나봇이 죽게 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결국 그 나봇의 포도는 아합 왕의 소유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이세벨이 사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 이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그 사단마귀 하수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딱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참 사악한 그 모습이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뭐 거짓말한 거는 둘째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무고한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비참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빼앗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냥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덕적인 악행을 넘어서 신앙적인 배도와도 같은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하시죠. 19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하르리라 하였다 하라. 또 밑에 21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23절에도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참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녔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실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 왕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기에 보면 아합이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 말은 당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합이 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습니다. 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건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 가운데 일시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심판을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당장 무슨 번개를 치서라도 그냥 아합을 멸하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나봇이 무고하게 죽었죠. 그의 탐욕이 온 세상에 알려졌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공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아합에게까지도, 이세벨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심지어 아합에게까지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매여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늘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작은 아합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 탐심을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돌보시고 또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